전도서가 12장입니다. 12장인데 12장 전체를 통해서 전도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풀어나가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헛되다, 둘째는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해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헛되다면 남는 게 뭔가? 모든 것이 헛되다면 영원한 것은 무언가?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해 아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반대적인 개념으로, 그러면 목사님 해 아래 하는데 해 위에는요? 해 위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서 해 위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게 뭔가? 전도서는 사실은 그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요. 지혜서가 몇 권인지 아시죠? 우리 어성경 공부하실 때 배우셨잖아. 성경을 36권, 구약 36권, 신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을 전체적으로 다 분류하면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성문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구약 성경의 지혜서는 5권입니다.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개요. 묘하게도 요게 딱 달아서 붙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순서대로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서 중에 5권 중에 적어도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욥기예요. 여러분, 욥기는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끝까지 읽어도 몰라요. 그런데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전도서는 그 다음으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공부하실 때 전도서를 잘못 읽으시면 숙명론으로 빠집니다. 숙명론.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거래. 아무것도 할 게 없대. 젠장 그럴 바야 뭐해. 기왕이면 띵까띵까 놀고 먹고 날 뭐 치우지 뭘. 예. 고생하는 놈은 고생하는 놈이고 돈 버는 놈은 돈 버는 놈이고 뭐 그렇게 가면 숙명론이 되어버립니다. 숙명론. 다 헛거라는데 할 게 뭐 있어 그냥. 예. 은행도 한번 털고 어디 가서 돈도 한번 빌려다가 왕창 써버리고 그냥 안 갚고 뭐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런 숙명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숙명론을 조금 지나서 조금만 잘 이해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김영숙 집사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원어적으로는 대답을 안 했지만 오늘 확실하게 제가 못을 박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옆집에 어떤 사람이 희한한 짓을 해요. 희한한 짓. 오늘 하다가 내일은 안 하겠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해. 에이, 설마 한 주 하면 안 하겠지. 아니, 한 달이 가도 또 하는 게 1년 내내 지켜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돌아서서 김영숙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미쳤지. 저 미련한 짓을 왜 저렇게 하고? 저 미련한 짓을 미련스럽게 왜 할까? 그 뜻이 미련한 것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맨날 밤마다 술이 고주망태가 됐어요. 아침에 저녁에 들어와서 꽤 고함을 지르고 토하고 해장국을 끓여 먹고 그냥 눈이 떠진 척 만정하고 회사 나가서 저녁에 올 때 또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고 또 고함을 지르고 심하면 냄비 뚜껑 날아가고 싸움질을 하고 옆집에서 보면 참
미련스럽다. 비싼 돈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서 왜 술 처먹고 저 짓을 해? 참 미련스럽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미련함이 이 미련함입니다. 이 미련함인데 제가 오늘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볼 테니까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놀 만큼 놀아봤어. 벌 만큼 벌어봤어.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은 허무했어. 이런 날 구해줘. 꺼지지 않는 양식으로 날 배부르게 해줘. 감이 안 잡히세요? 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음을 붙여봐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놀 만큼 놀아봤어. 벌 만큼 벌어봤어. 즐길 만큼 즐겨봤어. 여러분 여기 즐길 만큼 즐겨봤어 밑에는 제가 좀 뺐는데요. 뭐 섹시한 여자, 아름다운 여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데. 근데 마지막이 뭡니까? 결국은 허무했어. 이런 날 구해줘. 그 다음 가사가 정말 멋집니다. 꺼지지 않는 양식으로 날 배부르게 해줘. 여러분 유행가 가수가 부른 노래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유행가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원조가 누구신지 아세요? 이 노래 박진영이 부르기 전에 원조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솔로몬이. 나 할 만큼 다 해봤어. 놀 만큼 놀아봤어. 벌 만큼 벌어봤어. 멋있는 여자, 아름다운 여자, 처첩이 1000이나 돼. 나같이 놀아본 사람 나와봐. 은금이 길바닥에 자갈처럼 많도록 창고에 쌓아놓고 살았어. 은금 있는 사람 나와봐. 여러분 솔로몬이 원조예요. 할 만큼 다 해봤다는. 다 해봤다. 다 해봤다. 그런데 해보니까 전도서 12장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는 어디에 있냐면은 1장 3절에 있습니다. 1장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대질문을 던져놓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2장에 걸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어나갑니다. 풀어나가. 그래서 1장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봤더니 지혜도 해 아래에서는 별 볼 일이 없더라. 헛거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고 2장 1절에 가면 여러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조금 감 잡은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좀 깊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가시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가 보시면요. 내가 계속 내가가 나와요. 계속 내가가 나옵니다. 자, 2장 1절 봅니다. 나는 여기도 내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너를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 너는 누구예요? 너도 나잖아. 나. 내가 너를 I will test you with pleasure. 내가 너를 즐겁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즐거워 보겠다. 싸이나 박진영이가 하는 표현을 하자면 갈 때까지 가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갈 때까지 가보겠다. 시험 삼아 갈 때까지 가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 1절, 2장 1절은요. 자 하는 말과 보라 하는 말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자, 보라. 여러분 자 할 때 그냥 자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시작할 때 이 자. 아버지 어머니가 여행을 가는데 차에다가 짐을 다 싣고 텐트도 싣고 양식도 싣고 다 실었어요. 서원이 지원이가 꾸물거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방문을 열고 야, 자 나와라, 가자. 그럼 자 가자. 그럼 시작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준비됐다. 지금 시험 삼아서 내가 낙을 즐길 준비가 다 됐다. 자, 간다. 모든 것 완벽하게 준비하고 지금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 쾌락의 첫 번째를 뭘 하냐면 웃음 가져와요. 웃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다. 여러분, 웃음을 보고 미쳤다 그러면 웃으면 안 되잖아요. 웃으면 안 돼. 그런데 웃음을 너무 자주 웃고 너무 많이 웃고 너무 끝까지 웃으면 미쳤냐? 그러죠. 미쳤냐? 여러분, 제가 미친 웃음을 참 많이 봅니다.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요, 리치몬드 길거리를 가보면 이런 새벽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미친 웃음을 웃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때문에 웃을까요? 약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약 때문에. 마약 먹고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웃음을 미친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만 먹고 그렇게 미친 웃음을 웃습니까? 우리는 약 안 먹고 멀쩡하고도 그렇게 웃잖아요.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자, 내가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었어요. 기뻐서 웃었는데 금방 돌아서면 슬퍼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울면서 그 웃음을 바라보면 그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까? 미친 웃음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겪는 것 중에 가장 힘들 때가 많지만 그 중에 참 묘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병원 가서 새 생명 태어났다고 기도하고 오잖아요. 오후에 장례식 가야 돼요. 아이 태어났다고, 새 생명 태어났다고 웃잖아요. 그런데 장례식 가면 울어야 되잖아요. 장례식에서 우는 그 울음 속에서 그 웃음을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희락, 그 웃음이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지혜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 쉽지 않은 이야기.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놓지 않으면 지혜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혜보다 어리석음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만 생각했으면 그런 실수 안 할 건데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 안 했을 건데. 그러니까 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하나 흘려줍니다. 뭐냐 하면은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길면 100세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 말을 왜 여기 단초를 흘리느냐 하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 흘려놓고 여러분 잠시 3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3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2장 3절의 이 내용은 3장에서 지금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뿌릴 때도 때가 있고 살 때도 때가 있고 던질 때도 때가 있고 때가 있다. 목욕탕 때가 아니고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은 굉장히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때가 있더라. 때가 있더라. 자, 그래서 4절부터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사업 확장했습니다. 엄청나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지었습니다. 포도원도 일구었습니다. 예. 자, 요거 조금 각색을 하면요. 내가 사업을 크게 해서 밀리언짜리 집도 하나 사고 와이너리도 한 서너 개 샀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와이너리가 하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편안하게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예. 와이너리 2개 있으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5절입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여러분 아이 낳아서 키워놓으니까 좋죠. 그렇죠? 휴가 딱 가이드 하잖아. 그러면 안 돼? 예. 이 믿음의 전성이 저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서 자녀들이 보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제 아들이 뒤에 앉아 있지만 어릴 때 외할머니가 바다 키우면서 놀이터에 나가서 시소를 타고 거네를 타는데 아이들이 위험해 보이니까 외할머니가 얘들아 위험해 그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항상 손을 뒤에 접으셔서 다니셨는데 이 모습을 우리 아들이 계속 보니까 어느 날 할머니도 없는데 놀이터에 나가서 다 이렇게 해서 얘들아 위험해.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5절에 보면 자, 사업을 크게 하고 맡은 다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엄청나요.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그렇게 많은 사업을 했다. 은금이 길바닥에 자갈같이 많았다 그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절에 여러 동산 이랬는데요. 이 동산은 그냥 정원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가꿀 정도의 정원, 뭐 사과나무 몇 그루 쓰면 사과밭 이게 아니고 여기에 동산이라는 이 의미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낙원.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동산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동산, 과일 맺는 과수, 삼림 심어놓고 거기다 뭘 했냐 하면은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팠다는 거예요.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 못이 물을 그냥 가두는 웅덩이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샘솟아 올라오는 못이에요. 퐁퐁퐁퐁 솟아오는 마르지 않는 못. 나를 위해서 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없이 하나님 없이도 나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하루 세 끼나 먹어. 그런 의미예요.
7절입니다. 남녀노비들도 사고, 여러분 여기 남녀노비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요,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노비는 아니에요. 용력입니다. 용력. 돈을 많이 주고 사왔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예멘이나 이런 데에서 용병을 씁니다. 용병. 한 달에 약 한 700불 내지는 800불, 1000불 가까이 월급을 주면서 용병을 쓰는데, 경찰도 쓰고 뭐 다 써요. 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글을 알고 깨어난 사람은 높은 자리를 주고 오다하는 명령권자의 자리를 앉혀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낚시가 하고 싶은데 경찰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기를 잡으면 2마리 잡으면 1마리 넣어줄게. 그럼 오케이 가요. 그럼 가는데 낚시를 하면 고기를 잘 잡히면 좀 주면 되는데 안 잡히잖아. 근데 오랫동안 어쩌다가 1마리 잡았어요. 많은 거 1마리 잡았는데 바켓주 안에 탁 담아놨는데 이 친구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한 사람은 그거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럼 올라가. 낚시하지 마. 바다도 지 거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딱 시키는 대로만 한다. 시키는 대로. 그래서 노비들을 데려다 놓고, 또 집에서 태어나는 노비들도 있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냐. 할 거 다 해봤다. 갈 때까지 다 가봤다. 그리고 지식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에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나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다. 8절 보세요. 은금과 보배들,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 이 보배라는 얘기는 특별한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소유. 그 특별한 것들을 다 창고 안에 쌓아놓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남녀들과 인생들이,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거 요즘 우리가 좀 현대의 언어는 아니지만 이 저쪽 웃동네 아이들, 북조선 아이들이 얘기하는 말로 하면 기쁨조라는 얘기잖아요. 노래도 해주고 소위 말하면 생음악을 연주하는 밴드들도 갖다 놓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첩이 300, 후궁이 700, 그러니까 1000 여인을 거느리고.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살면 낙이 있을까요? 강 집사님? 기쁠까? 자, 9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막지 않고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도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내 눈이 원하는 거지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왕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내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았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다 가봤다. 갈 때까지 다 가봤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하고 얻는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다, 누리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아버지한테 뭐 돈 많이 받아온 놈은 부동동거리면 살고, 뭐 그 세상은 그런가 봐요. 숙명론이 아니고, 이 해 아래 살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나의 몫이다, 분복이다, 내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에서 생각해 보니 그것도 헛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는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로 한번 가볼게요.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낙을 누리라. 여기에 낙을 누리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해 아래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즐거움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즐기는 즐거움 속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뭐가 선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봐라. 자, 지금부터 낙을 누린다. 낙을 누린다. 돈을 얼마든지 써도 뭘 얼마든지 갖다가 쓰든지 간에 낙을 누리되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즐거움 속에 정말 토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찾아봐라. 그다음 두 번째 뜻은 낙을 누리라 하는 두 번째 뜻은 말 그대로 쾌락을 누리라라는 쾌락을 누리라. 여러분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무슨 에피큐로스라든가 스토아 학파라든가 하는 이 쾌락주의나 금욕주의 이야기까지는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즐거움이 있느냐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있다 없다? 없더라. 여러분 즐거움은요, 세상의 즐거움은 술이 전제되지 않는 즐거움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뭘로? 술로 내 육신을 흥청망청하게 해볼까? 내 육신을 술에 빠뜨려 볼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요 내용을 2장 3절 내용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공동 번역으로. 지혜를 깨치려는 생각으로 나는 술에 빠져보기도 하였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고 늘어져 보았다.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인생을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까 알아내려고 하였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새 번역은 조금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새 번역은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보다 조금 더 못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시험 삼아서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서원아 지원아 잘 들어라. 내 요 게임 딱 한 번만 할게. 딱 연습으로 한 번만 딱 해볼게. 그러고 한 번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 안 갈까? 회사에서 회식을 합니다.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어이, 강 사장, 한잔해. 아우,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교회 집사라서. 야, 뭐 그래, 나도 집사야. 오늘만 딱 한 잔만 해. 여러분, 그 한 잔 시험 삼아서 한 잔 하면 그 다음날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는 겁니다. 저번에 뭐 같이 했잖아.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술 딱 한 잔만 먹어볼까? 외박 딱 한 번만 해볼까? 바람 딱 한 번만 피워볼까?
카지노 딱 한 번만 가볼까? 도대체 카지노는 어떤 데인지 연습을 한번 가볼까? 천만에요. 여러분, 시험 삼아서라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다 해봤다. 갈 때까지 가봤다. 할 만큼 해봤다. 놀 만큼 놀아봤다. 벌 만큼 벌어봤다. 즐길 만큼 즐겨봤다. 어느 누가 천하장사가 있어서 처첩을 천이나 두고 살 수 있으면 남자 있으면 나와봐. 그러니까 내가 해봤어. 다 헛거야. 시험 삼아? 하지 마. 나 하나라서 좋게. 다시는 그런 말 입에도 꺼내지 마. 솔로몬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은 짧아. 그 짧은 시간 속에 언제 연습으로 시험 삼아서 술 마셔보고, 언제 연습으로 시험 삼아서 바람 피워보고, 언제 연습으로 시험 삼아서 도박해보고. 아니요. 여러분 인생도 연습으로 살아보고 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 주신 인생을 언제 연습하며 살겠냐고요. 언제 연습하며. 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가? 자, 준비 다 됐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낙을 누리게 하리라. 해보자. 아니요. 솔로몬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시지 마십시오.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뭐만 해야 되는가? 해 위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3장, 4장 쭉 가서 12장까지 마무리될 텐데,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 아래에서는 헛되다. 남는 것이 없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나온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곳에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돈 벌지 말아라는 것 아닙니다. 숙명론적으로 살아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그 속에서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준 그 분복, 몫으로 주신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행복함,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함이 있는가? 선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 일들을 바라보며 요거 시험으로 한번 해보자. 시험 삼아 해보자. 아니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의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만족함이 없다. 내가 주인된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은 없다. 솔로몬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 평안을 원하십니까?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여러분 335장 1절 첫 가사 기억나십니까?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지켜 주옵소서.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가득히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